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도 바울 성결교회 황희수 목사입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물을 달라, 물을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여인이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 산이죠. 축복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거죠. 근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는요, 장소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꼭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다,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데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경우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렇게 돌에 머리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때로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때로는 길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러나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답하면서 시편 교독하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예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건물이다, 아닙니다. 교회란 건물인데 또 예배당인데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47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어떤 집?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주에 행정명령을 받으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그 상황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구청장과 또 시청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 예배를 드릴 때 시청 직원이 왔어요.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잘 드리고 있는지 보러 간다. 그럼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코로나 2단계가 발동됐습니다. 2단계는 실내에서 50인 이하 모일 수 있고요. 실외에서는 100인 이하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저하고 같이 사인하고 예배드린다. 잘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구청에서 온 편지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구청에서 온 편지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2단계를 잘 지켜라. 2단계는 거리 두고 1m까지 거리 두고 또 손소독제하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실내에서는 50명 이하 모이고, 그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시청에서 직원들이, 구청 직원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기는 집합금지 명령, 왜냐하면 어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느냐라고 하니까 어제 예배에 인원수가 30명 모여서 이렇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기준. 지난주에 기준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예배 방송인은 20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20명 이렇게 인원들을 놔두고 예배를 했는데 그게 공문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구청장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군초당도 잘 모른다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잘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뭐 진행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 됐느냐, 몇 명이나 몇 교회나 그래 됐느냐 물어보니까 부산에서 279교회가 적발이 됐는데 그 중에 106교회가 행정명지 금지 명령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왜 106교회냐 물어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20명 이하를 이렇게 무조건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279개 너무 많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또 막 말을 하고 이러면 시끄러울까봐 시장 대행이죠. 시장 대행이 아침에 회의하면서 그럼 10명 이하는 빼고 10명 이상 드린 데는 몇 교회냐. 그러니까 그것이 106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아니 교통단속할 때에 일단 잡아놓고 숫자가 많으니까 이 100km 이상 잡고 또 뭐 90km 이상 봐주고 그런 게 어딨냐. 기준을 정해야지. 원칙이 무너진 사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청에도 하고 시청에도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거 좋다. 나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이번 주부터 이렇게 그 전체 공문이죠.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릴 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10명 이하가 방송 인원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걸 받고 내 구청장한테 또 전화를 했죠. 봐라, 이 공문이 목요일 날 왔는데 우리 집합금지 명령은 월요일 날 붙였다.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숫자 맞춰서 10명, 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1층, 2층, 3층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럼 10명씩 하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청장이 맞다 이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에 2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기들 죽였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으러 오니까 사람들이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 밖으로 내립니다. 그 부끄럽지만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북한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모이가 예배 드리면 붙잡아 가니까 그들이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토굴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지하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 건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회당을 놔두고 밖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야외 예배 지난주부터 야외 받고 또 저기 우리 친구 교회 거기도 용호동에 있는데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어쨌든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 없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청소하거나 모여서 일 보는 건 괜찮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법이다. 그러면서 좋다. 우리도 어쨌든 행정명령 붙어 있고 또 악복도 법이니까 지키겠다. 그래서 이번 주만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상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지를 받은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 건물 때로는 뭐 가정에서 때로는 밖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성도의 연합이고 다들 한 지체다라는 것이지요. 이번 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음 주부터 풀린다 그러니까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사실 영도에는요 교회가 하나도 코로나 걸린 적이 없습니다. 영도에는 부산에서 해봤자 토탈 한 4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몇 명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지. 하여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비록 짧은 설교고 짧은 모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데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자유가 있게 하시고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19도 하루속히 잡힐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또 깨어 있어서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또 가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데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신유연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물질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잘 물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좋은 시절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바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해외에서 타지에서 특별히 군에서 복무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